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복음 캠프 KBS 계약 캠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내 눈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하늘을 내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시고
신령광에 하늘을 여소서 여소서 축복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이소서 권사님을 보시옵소서. 하늘 여소서 여소서 주님을 보시옵소서. 하늘 여시옵소서. 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주여 하늘을 여소서 여소서 축복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경배해 다시 오시려 광해 구원자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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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는 전하라 열방이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려 광해 하늘을 여소서 다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전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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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다시 한번 주의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네.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우리 앞에 보여주는 거라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이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그 신랑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찬양합니다. 주양은 내 사랑과 열정들 빼고 멈춰 예수님 때문에 나 몸만 다해 춤춰 주의 은혜 갈수록 흘러가는 정 우리 믿음으로 세상 위에 비춰준 주양은 내 사랑과 열정들 빼고 멈춰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몸만 다해 춤춰 주의 은혜 갈수록 흘러가는 정 우리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군대를 이끄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라.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랑이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라. 위대한 사랑이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하나님아 내 왕 소리 높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네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랑을 이기신 주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 앞에 영원 경배해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에 계십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다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여호와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주님께 영광 목소리 드립시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함께 이렇게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아멘 그 길을 나도 함께 고백합시다 험한 산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아멘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 십자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험한 산도 험한 산 십자가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정이시여 험한 산도 험한 산
나를 미워해도 나가겠소. 세상을 십자가 나온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다시 의자는 나를 받아주고 생명을 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사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을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다른 속사람이 세상을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한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열방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갑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는 문제만 일으키는 세대라고 말하고 가능성이 없는, 꿈이 없는 세대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하신 크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청년이 일어난 것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마른 뼈가
아버지 살았던 것 같이 거룩한 그 키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호교회 다음 세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계약 캠프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 가운데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영이 새로워진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새로워졌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또 그곳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할 텐데 저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군대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그저 저희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군대들로 한 명 한 명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성령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지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자 이제 끝나면은 추석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계속 은혜로 남을지 여러분들 캠프 끝나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서 딱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죠.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어려움을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은 은혜 쏟아? 언제 내가 캠프에서 은혜 받았냐 그러면서 막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휩쓸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깨어 있자. 승리하자. 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남은 이제 추석 기간 보내고 또 우리 KMS 학생들 같으면 또 이제 학교로 와야 되니까 승리하며 돌아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할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에서 우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빛의 군대. 빛의 군대. 예, 사명받은 우리 빛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빛의 군대, 군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1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군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죠. 군사 훈련 받고 적을 무찌르는, 자기 국가를 보호하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이게 바로 군대예요. 군대. 군대 역할이 그겁니다. 싸우는 자.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 받은 적 없어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이집트의 노예들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들에게 절대로 병기를 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자기가 갑옷을 자기가 만들고 무기도 자기가 준비하고 또 돈이 있고 위치가 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말까지 타고 오고 다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전쟁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종과 노예들에게는 절대로 무기를 쥐어주지 않아요. 무기 쥐어주면 걔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 받은 적 없고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망치는 쓸 줄 알지만 칼을 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얘네들은 군사훈련 받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만 있으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군사훈련 받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 거기에는 세대 구분이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세대 구분이 없어요. 세대 구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멋지게 자기들이 싸운 건 아니지만 여호와가 대신 싸워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승리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멋지게 광야로 딱 들어갔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멋지게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멋지게 시작했는데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계속 불평불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불평불만했을까요? 홍해도 건넌 이 사람들인데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이 사람들이 보통 광야에서 뭘로 불평불만했을까요?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이유도 아니에요. 물을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먹는 문제. 아니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그걸 본인들이 눈으로 봤는데, 자기네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고 모세를 통해 그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하셨대. 그리고 멋지게 홍해를 건넜는데 고작 광야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이 욕구, 본능이 시키는, 본능이 요구하는, 이걸 절제를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본능이 요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졌어. 막 울면서 막 침 흘리고, 목사님 얘기했던 것대로 막 방언 터졌는데 막 울면서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 목사님 얘기한 경험한 거 그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 몇 명 물어보니까 엄청난.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에 딱 들어가니까 여전히 자기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모든 은혜를 받으러 가는 캠프에서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모습으로 쳇바퀴 돌듯이 이 패턴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쏟고 받고 쏟고 받고 쏟고, 항상 현실에 부딪히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욕구, 내가 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예언합니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 전쟁하게 돼 있어요. 가는 차 안에서 분명히 불편함이 생기고, 딱 집에 가자마자 짐을 풀어놓는 순간 끝났다, 안도의 한숨 딱 하는 순간 사탄이 요때다 그러고 여러분들을 나태해지고 풀어진 그 모습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능이 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물론 승리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순간에도 깨어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나는 빛의 군대고 여호와의 군대고, 청소년 어린이인데 맥락 없는 애들이 아니라 열방을 바꿀 설교 듣고 메시지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유지하는 친구들은 매 순간 돌파하고 영적 전쟁 승리하겠죠. 막 어떻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짜증 부리고 나도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방문 딱 닫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라 그래? 저것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은혜 받은 거 다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 치겠죠. 이거 딱 하루면 끝나. 이거는 하루면 정리돼 버려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개포가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불수를 치죠. 밥도 안 먹어. 저녁에 밥 먹어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대답도 안 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봤는데 언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드려질 때는 또 안 먹힐 때는 짜증 부리고,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께 혼나고, 혼나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 웬만하면 주님이 땅을 벌려서 막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고 불뱀 풀고, 아말렉 와가지고 막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아말렉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치고 전쟁하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는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 장소가 있어요. 너 꼭 여기를 보내겠다.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 없다고 울 일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에서 계속 살 게 아니니까. 얘네들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우리가 불평을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성취해 주셔야죠. 우리가 그 일에 온 몸을 내던지고 가야 되는데 부족해요. 뭐 이런 걸로 주님께 아웅다웅하고 막 이러지는 못할 망정. 배고파요. 물이 어디 있어요? 고기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안 들어줘?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짜증날 일이 아닌 거죠. 수준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갑니까 안 갑니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게 한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는 텅 비어 있다. 너희들이 가면 반드시 다 잊게 될 거야. 텅 비어 있어. 텅.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 가나안에 가면 미리 얘기했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7족속이 살아 있어. 7개의 족속이 거기 대표 족속이 아모리인데 얘네도 엄청나게 귀골이 장대. 막 거인 타이탄족들이 살아. 타이탄족들. 바산 지역을 지배하는 지금의 갈릴리 북부인데 바산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 타이탄이야. 타이탄. 신장이 4m 5m. 3m 5m. 3m 4m. 엄청난 타이탄. 걔네들이 막 살고 있어. 근데 거기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 내가 너희들 그 뒤로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다 하나님께 들었어요. 아, 가면 걔네들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실제로 보게 했어요. 40일 동안 탐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그 전에 정보를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왔어 12명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게 할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물론 하나님이 좋다고 말했던 그 땅인데 가서 이 12명이 그 땅을 다 봤어요. 그러면 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지혜야, 뭐라고 해야 돼? 너 12명 중에 한 명이야. 정말 좋은데 갈 수 있어 못 가? 갈 수 있다고 말해야죠. 왜 갈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거기에 타이탄족들이 있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했고 그 땅이 너희 땅이 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악조건이 있어도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명의 정탐군, 이 사람들은 홍해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집트 초토화된 거를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무서운 7족속이 살아도 이거 이길 수 있어 없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이 12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는 대로 자, 우리가 25절부터 봤는데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뭐예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굴 봤어요? 타이탄족이에요. 타이탄족. 아낙 자손을 말로만 듣던 아낙 자손 타이탄의 걔를 봤다. 거대한 좋은 땅인 건 맞는데 보니까 걔네들 기로 들었던 걔네들 엄청난 애들이 있네. 자,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를 했어요. 자, 그걸 했더니 그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이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뒤에가 중요해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갈렙과 같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12명이 보고 왔는데 그래서 본대로 보고를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잘 탐지를 했어. 너무 잘 봐서 문제였긴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의 10명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갔는데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더라. 뉘앙스가 어때요? 말하면서 보고하면서 이미 접고 들어가 한 수.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모세가 말한 땅은 말 그대로 좋은데 안악자손이 있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 맞더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있더이다. 그걸 끝났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누가 해준 거예요? 갈렙이 해줍니다.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능히 이기리라. 최악의 경우 이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흉측한 사람은 믿음 없는데 너무 똑똑해. 괴물입니다. 괴물. 믿음 없는데 똑똑해.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데 믿음 없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싸움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중요합니다. 가치 싸움이다. 가치, value,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념, 이 신앙 이게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이론들을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거를 내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지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양보 못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갈렙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땅을 가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이탄족들이 산다고. 맨날 전투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맨날 이 병기 들고 사람 죽이는 일이 도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지네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얘네들은 병기가 다 철병기야. 어마어마한 애들이 살고 있어. 아무도 없는 땅을 주님 보내신 게 아니라 주님 알고 있었어요. 그 땅에 누가 살았는지. 그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땅은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강까지인데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에 살 거야.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인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다 차면 내가 너희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볼 때 가득 찰 때 걔네들을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정복자가 아니라 뒤에가 중요해요. 심판자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간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땅을 심판하러 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해봅시다. 거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러 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엎어져 버렸어. 처음부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가기도 전부터 그게 엎어져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탐하러 가가지고 이미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넘어진 거예요. 10명이 그랬어요. 12명 중에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으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갈렙이 그렇게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31절에 뭐라 그래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믿음 없이 똑똑하게만 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예. 객관적인 거 다 엄청나게 잘 분별해서 파악했어. 그래서 결론은 못 간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못 간다 이거예요. 못 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핑계거리 찾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근데 진짜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멍청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황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다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취한 거다. 무식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똑똑함을 의지해, 그 지식을 의지해, 자기가 아는 정보를 의지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 이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야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반응하지. 맨날 세상 지식, 어린이하고 청소년 때 학년으로 치면 몇 년이에요? 6년, 12년을 믿음 없이 맨날 학교에서 세상 지식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세상 지식은 그 정보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론을 만들었던, 아까 우리 어제 얘기했던 아동 심리 발달학, 심리학, 사회학자, 과학자, 물질, 지질학자,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했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만든 17세기, 18세기의 이론이 지금도 아동학 연구가들이 그 사람들의 이론, 300년 전, 400년 전 썼던 그 이론을 그대로 써요. 그걸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의하는 거예요. 사회를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듣고 있는 거예요. 내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1시간도 안 드리지. 어린이 청소년 예배 없는 애들은 뭐 예배 안 드리는 거고 아예. 여러분들 세대에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거죠. 완전. 그 학교에서 그 뭘 배운다 그러면 그 세상 방식이 들어오는 거야. 세상 가치가 들어오는 거고.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31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봤다. 안 된다. 어렵다. 그때 이제 우리는 13장을 읽었지만 14장에 넘어가면 그 얘기를 하고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14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이 얘기를 듣고 믿음 없는 근데 되게 똑똑한 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그럼 못 가면 우리 왜 나왔어 여기까지? 애굽에서 우리 왜 나온 거야?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 없는데 엄청 똑똑해, 이런 사람이 있걸랑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야 돼요.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가. 아니면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꾸든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이 10명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불신이 생겨서 하나님 불신이 생겨. 하나님 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로 인도했느냐? 막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어요. 이 10명이 하나님은 이상한 신.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 땅에 그런 강한 민족이 사는지 몰랐어? 이러면서 막 하나님 불신하는 것 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왜 우리를 끌고 왔냐? 하나님인데 그 앞에 모세가 있으니까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죠. 왜? 누구 하나 잡아 죽여야 돼. 성이 풀려. 누구 하나 요거를 다 책임져야 돼. 우리 눈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 찾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도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와 아론이 문제입니까? 아니 누가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거를 믿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이 문제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요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길 원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담대함이 좀 있어야 돼. 담대함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런가?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야. 이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야. 왜? 대다수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나는 된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지. 담대하지 못하면 이거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 말은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 완전히 이제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왜 홍해를 갈랐으며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 가르고 왜 갈랐어요? 여기서 죽게 하려면 가나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신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야 하냐고. 이걸 전면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은혜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돌아가면 내가 언제 은혜 받았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어? 이러고 완전히 부정할 친구들이 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지들끼리 믿음 없는 걔네들끼리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 불신한 지들끼리 말하되 뭐라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 이퀄 죄, 세상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지휘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지휘관. 그게 지휘관이에요, 여러분들. 내 종이지.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종이지 지휘관이냐고. 여러분들 어떤 지휘관을 원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리더가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주길 원해요? 너희들 말을 잘 듣는 사람? 그건 네 종이지 지휘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려? 그건 내 종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종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대 안 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해. 안 들어주면 하나님 미워 이러고. 평생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아. 왜? 종이니까. 내 종 만들었잖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휘관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지휘관이에요. 종이지. 그 어디로 가요? 얘네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절대 가나안 간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간다고 얘기 안 해요. 모세 네 방식이 틀렸어. 아론 네 방식이 틀렸어. 너희들이 틀렸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갈까요?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얘네들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세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방향 안 가고 다른 길로 그 방향 절대 못 갑니다. 거기 안 가는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광야는 중간지대 아니에요. 광야에서 남아서 살 백성 없어요.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기서 주님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비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중간지대 내가 스스로 잘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족장들 한 명씩 세워가지고 무슨 민족을 왜 만들어? 뭐하러 만들어? 한 명씩 세워서 그냥 쭉 한 명씩 가지. 근데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으로 역사하시죠. 나 혼자 잘할 것 같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 여기서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이탈하는 사람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반드시 애굽으로 갑니다. 세상 가요. 그럴 때 5절에 보면은 지휘관들 백성들에게 인기는 없고 백성들이 정말 다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 하나님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지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휘관인데 백성들이 자기네들 싫다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집단으로 세워서 다른 지휘관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 그 백성들 앞에다 두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갈렙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라? 같이 싸움. 무슨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다? 같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만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상황에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가나안이 어디예요? 네? 거창하게 열방입니다. 맞죠? 근데 더 큰 싸움은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마음. 이거 정복해야 돼요. 이거 정복 못하면 열방 가더라도 날마다 무너집니다. 이게 정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면 이거를 정복하십시오. 이게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뒤로 하는 것들, 내 속에 나만 아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이게 정복돼야 돼요. 이게 완전히 정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정복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늘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 19절 이 말씀이 이번 캠프의 주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무슨 새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온갖 잡다한 것들을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 네?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올라오거든. 내 안에 강대한 족속이 있어요. 더럽고 추한, 폭력적이고 음지에 있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강대한 민족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런 성격이 이렇고 상처가 이런 게 있고 쓴뿌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 쓰지 마세요. 난 부담스러워. 하나님 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를 충분히 쓰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들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동역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네, 크게 쓰십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캠프의 마지막인데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실제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성격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연약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써야 돼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역량도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세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종일관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이 보일 것 같아도 주님이 약속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했으니 이 다음 세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된 어린이 청소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끝나고 돌아가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딪힐 거예요.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겠죠. 넘어지고 연약해서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고 언제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냐는 듯이 그거를 비웃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죠.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 제가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머리가 다 잘려나가고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깎여나간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회개하면서 거대한 물맷돌을 돌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 썼습니다. 나를 위해 썼습니다. 주를 위해 쓰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준 이 능력을 나를 위해 썼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삼손이 큰 맷돌을 돌리며 시간들을 보내고 어느새 모르게 머리털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처음 주신 능력, 그때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 어린이 세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이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대적의 원수를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요새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갈렙과 요새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갈렙과 요새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방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주님 외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진하게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빛의 빛에 우리 빛의 빛입니다.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온갖 지방에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빛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킬 이 빛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외치며 부르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주를 위해 사는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주님께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 받은 은혜가 이 시간을 위해서라면, 이 시간을 위해만 있는 은혜라면 주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부어주신 이 은혜가 나의 인생 전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전부를 압도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KMS, 우리 재학생, 신입생, 여기에 모든 우리 관심자, 우리 학부모, 그리고 열방에서 우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섬기는 민족과 그 교회 위에 이 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3박 4일 말이 안 나오네요. 뉴스타트 아쉽게가 아닌 우리 정말 멋있고 이쁘고 정말 우리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내실 주님만을 계속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차세대비 전국제학교 유스타트 3박 4일 마지막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3박 4일의 모든 일정과 순서 프로그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은 더욱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로비 마라나타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우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함께 사진 속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촬영에 임합시다. 우리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귀가전 간식을 하나씩 선생님들께 받아가세요. 간식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장들도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을 챙겨주세요. 우리 마지막 철수팀은 충주팀이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방, 개인 짐은 비전홀 바깥 입구에 깔끔하게 놓습니다. 우리 하얀색 테이블 4개도 정리하여 바깥 입구에 잠시 놓았다가 물품 창고로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 의자는 미디어실 옆 의자가 쌓인 곳에 예쁘게 탑을 쌓아 놓습니다. 예배팀으로 섬겼던 드럼과 건반 자리부터 미디어실 현관까지 머리카락 및 먼지가 없도록 청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귀가 전에 자기 폰을 잘 챙겨서 귀가하세요. 그리고 이 3박 4일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항상 느끼며 나아가고 돌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자기 짐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은 자기 짐 챙기고 또 이제 사진 찍으러 모두 이동하겠습니다.